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글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래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27절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으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브온을 공격한 가나안 연합군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원정 온 것을 보고 놀라 도망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치 이 기브온의 연합군들처럼 이렇게 정말 비참한 결과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에 기브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밤에 달려가서 이제 도울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가나안의 연합군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멸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망하기 시작하면서 숨으려고 할 때 숨을 곳이 없었어요. 숨을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망하는 그들은 숨을 줄 알았어요.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했지만 결국은 다 왕들도 잡히고 그 패배하여 도망하는 가나안의 군대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끌려온 이 가나안의 왕들은 다 처형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에 그들의 목이 걸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요즘에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참 인정도 없고 꼭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들도 생명인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진멸하게 했느냐.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많은 나라들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들을 진멸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7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알 뜻을 알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느냐? 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느냐? 그들이 섬겼던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을 살려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들, 이 잘못된 종교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바로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의 영향을 받고 타락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신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을 남겨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에, 그런 그들이 믿는 우상에 다시 다 오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데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에도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경계하시느냐, 경계시키셨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우상,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경계하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브온으로 인한 전쟁에서도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들을 정복해 나가서 남부의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전투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싸움에서도 패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백전백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저하고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뒤로 쭉 가셔서 자, 42절 말씀 자, 함께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백전백승한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악한 대적들, 수많은 장애물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되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말씀 소개드렸던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행해야 될 그 첫 번째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방해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건강을, 우리의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바이러스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선한 것으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예배의 삶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해요.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 교회적으로도 많은 또 이런 집단 발병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그걸 다른 교회들도 다 그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탄 축하 행사들 이런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그리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경계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적은 소규모의 인원으로 모여서 예배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몇몇 교회들이 그런 걸 어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전체 교회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싸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에서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할 때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가 호흡하듯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싸우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권능, 기도의 역사하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마다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의 삶을, 말씀의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오늘도 그 삶, 여러분 새벽에 나와 또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하는 분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 주신다는 것, 오늘 꼭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